오늘 이 말씀은 언뜻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하고 자식과 부모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건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던 예수님과는 너무도 다르지요. 예수님은 화평과 평화의 주인이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와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37절과 38절에 기록된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라는 구절에서 지금 예수님은 예수님의 자녀에게 합당한 삶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는 걸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 예수님 자녀가 선택해야 할 삶인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더 사랑하냐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화평과 검은 무엇을 얼마나 더 사랑하냐에 따른 당장의 결과를 말해주는 은유입니다. 예수님보다 식구들을 더 사랑하면 당장 화평이 따르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앞세우면 화평보다는 분열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럼에도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합당한 일이라고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부모를, 가족들을 등한히 해도 되는 걸까요? 예수님은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예수님보다 그들을 더 앞세울 때, 그들을 더 사랑할 때 결국 그들은 원수가 된다는 겁니다. 결국 자기를 망가뜨리고 파괴하는 원수로 돌변해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무언가를 사랑한다는 건 내 시간과 내 정성과 내 열정을 드린다는 걸 말하지요. 우리는 많은 경우 그것이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또 나에게 유익을 준다 생각할 때 그것에 그만큼의 마음을 쏟습니다. 우린 그걸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사실 나라는 사람이 의지하고 있는 또 다른 신일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우리 불완전한 사람들이 하고 있는 사랑의 실체입니다. 거기엔 우리 자신의 내적인 불안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숨겨진 욕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조금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제가 제 자신을 스스로 돌아볼 때 저는 대단히 분석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저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저는 책을 볼 때나 아니면 사람들을 대할 때나 혹은 어떤 단체 혹은 어떤 공동체를 한 두세 번 대하면 거의 분석을 해냅니다. 서론, 본론, 결론이 나옵니다. 이런저런 행동, 말투, 사람의 인상을 근거로 결론을 내면 거의 많은 경우 그것이 들어맞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제가 그걸 수차례 연습했기 때문입니다. 그걸 잘 하려고 애를 썼기 때문입니다. 그걸 잘 해내는 사람들이 부러웠거든요. 근데 저는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책 한 권을 분석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저를 참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들을 부러워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은 불과 몇 년 전 대학원을 졸업하기까지 계속되었고, 아니 어쩌면 지금도 여전히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조금 더 잘하면 우쭐해지지만 내가 그 사람보다 조금 모자라면 불안해지고 속이 상하는 거죠. 네, 저는 그 안에 갇혀 있는 겁니다. 누군가는 저의 분석력에 박수를 보내지만 누군가는 여전히 너는 부족하다고 평가하죠. 저는 거기에 좌우됩니다. 그걸 사랑하는 만큼, 거기에 열정을 드리는 만큼, 열정을 쏟는 만큼 저는 거기에 갇혀 있고 저는 거기에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그걸 더 사랑하는 순간부터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합당한 자로, 합당한 삶을, 합당한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는 있는데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있고 거기에 내 시간과 열정을 더 들이면서 살고 있습니까? 아마도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것들을 스스로 중단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건 단순히 우리의 흥미를 자극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기쁘게 해줘서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론적인 불안을 해소시켜주는 것이라 나 스스로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처럼 자신을 꾸미고 자신을 보호해 줄 만한 다른 것을 구할 필요가 없도록 이미 우리들에게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은 기독교의 교리를 만들어내고자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은 오늘 여기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내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여서 부유해주고 남들보다 더 지식을 쌓고 온갖 노력을 기울여 사람들의 칭찬을 얻고 인기를 얻는 그 일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도록 그것은 도무지 채워지지 않는 그 충만을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고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처럼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랑을 우리가 붙들 때 예수님에게 합당하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자랑이 더 이상 나의 소유와 나의 껍질이 아니라 내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마침내 알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그들이 가진 것보다 더 많이 가지는 것으로, 그들이 잘하는 것보다 더 잘하는 것으로, 더 많이 가지는 것으로, 더 화려한 것들로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치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누구와도 비교하거나 또 대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 안의 불안이나 불만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그 충만한 사랑 안에 있음을 신뢰할 때 마침내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와 우리의 자녀와 내가 가진 소유와 우리의 재능을 보다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라 고백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기에 그걸로 내가 예수님에게 합당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기보다는 그것들이 우리 자신을 지키고 인도해 줄 거라 믿고 있었습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충만한 사랑 안에서만 우리는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만 우리는 예수님에게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그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아들 예수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 그 온전한 것과
헛된 것을 바꾸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일부터 아동부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참여하는 아이들 그 마음판에 주님께서 주의 생명의 말씀을 새겨주십시오. 그들 인생의 등불이 되는 말씀, 그 발걸음에 생명의 빛이 되는 말씀이 새겨져서 예수님께 합당한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시험을 치르는 주의 자녀 있습니다. 준비하고 노력한 결실을 맺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그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저녁 기도회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